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친구들아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날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모여라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친구들아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했어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날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모여라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차차 부활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랄랄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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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문을 열어!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탁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부활절 특집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에 참여하는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 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으로 부활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게 또 많이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달걀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만 되면 교회는 이 달걀을 선물로 나눠주고 또한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달걀을 나눠줄까요? 이 달걀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걀은 처음 보는 사람이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똑똑똑 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돌로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달걀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미닭이 잘 품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잘 자라게 되면 병아리가 되어서 이 달걀 껍질을 깨고 부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걀에 담겨진 뜻처럼 우리 부활절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문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생명이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 껍데기를, 딱딱한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시는 겁니까?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나오셔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부활절 계란이 담고 있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 여러분이 이 달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되어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뜻깊게 기념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배웠던 그런 현상들, 자연의 법칙들을 위배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믿고 싶지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계란이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되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때가 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물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는 자연현상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적도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믿으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주었던 그 부활의 증거 영상 그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과연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인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얘기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 신앙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죠.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 내가 죽지만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이 많아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을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다 허무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걸 신앙하는 것, 그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거룩하고 더 진지하고 더욱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보이는 이 자기의 이 작은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넓고 깊거나 또 다양하지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넓게, 더욱더 깊게, 더욱더 다양한 만남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옆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없어서 그는 이제 죄인이 됐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 되어서 아무리 아담이 이제 노력하고 잘 살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해도 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뭘 잃은 거예요? 모두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전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별하고 모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의 이름대로 선악을 알게 되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아담을 피할 수 없어요. 나와 아담은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를 탐하려고 하는 존재,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존재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욕할 게 아니라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가 오게 된 거고, 그 결과 사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장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또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삶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우리는 모두 여기에 속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아담에게 왕노를 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된 거죠. 아까 전에는 아담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망이었죠. 또 죄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에게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한다라는 겁니까? 구원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늘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야, 또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우리가 불러도 무방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설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만 강조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부활절이 되어야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왜 있겠어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절만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늘 날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우리의 삶 소망이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부활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생명과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생명을 얻으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같은 모습이었지만 또 같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나 친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또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한 그 먼 길을 순식간에 달려갈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예요. 같지만 같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이 육체로 간다고 좀 너무 아쉬울 게 좀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과 같지만 그러나 더 완성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몸과 지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불만족하지 마시고 여기는 잠깐이에요. 여기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외모를 가꾸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영원을 준비하는 몸을 줄 것이다. 그 몸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더 온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너의 영혼과 마음을 준비해. 이 땅에서 지금 짧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미션, 그러한 임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부활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육체를 갖고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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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해 새로운 날을 이전의 건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나가네 오직 주를 위해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보내 주를 믿네. 이 어둠을 깨우며 나가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네.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네.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해. 새날을 주신 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